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만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이제 금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오는데 사실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곳곳에 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철로 역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 분명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우리가 계속 강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관도 했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쓰는 이 배경이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을 때 이제 두 번째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이 8장에 보면 정말 우리는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밖에 없었는가, 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7절까지 본데도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이제 8장에 더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랬는데 우리가 에베소 1장 17, 18,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계시의 영은 뭐 이런 환상을 보는 거죠. 사실은 환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계시는 말씀의 계시예요.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깨달아 왔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또 성삼위일체께서 일하시는 모든 지금의 현재의 모든 성령의 사역도 다 성령의 이 사역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겔서 8장을 보면 정말 우상숭배의 극악한 상황이 악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샀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지난 교회적으로, 저희 불교의 교회적으로, 지난 한 해를 정말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6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가장 잘한 거는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아, 회개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으면
1년을 계속해서 회개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열조가 지은 이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뭐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죄 유전이냐, 뭐 가계 저주론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제사장 반열에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만 골라서 바벨론으로 잡아온 게 아니고요.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어미가 아비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 심판 아래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또 우리가 1차, 2차 포르기에 잡혀간 아름답고 준수한 청년들 다 잡아가서 환관으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지혜롭고 이쁜 그런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환관정으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건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 많은 이들에게 질투를 받고 풀물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조차도 그들은 우상숭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비와 어미와 열조들이 우상숭배한 그 죄의 대가를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았는가? 또 내 부모가 우상숭배해서 그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흘렸던 그 죄는 무엇인가? 이제 와서 우상숭배를 하냐? 그때 회개가 다 됐으니까 이제 주의 종도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망하고 가서 새벽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배의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과 함께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지만 그때는 내가 나의 자범죄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살았던 그 죄악들이 회개는 그래도 됐지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은 죄악들이 또 계속 회개할 거리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계속해서 그 나의 죄성에 올라오는 그 뿌리를 이제 알게 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조상들이 지어놓은 그 우상숭배의 죄가 이렇게 깊고 계속해서 잘라내고 회개해도 이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우상숭배의 이 회개를 통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그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이 8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9장, 10장, 11절까지, 11장까지 가면 야, 그럴 수밖에 없다.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이거는 비유적입니다. 정말 매를 때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이 진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이 짧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이 언제였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때 환상만 보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소명을 보았고 또 이 네 가지 징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이제 4장, 5장까지. 그러면서 에스겔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게 징조가 되도록 이제 역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 가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살과 기근과 연병이죠. 그죠? 전염병, 전염병.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 쓴 적 이렇게 나왔어요. 가증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지난 7장을 조금 더 좀 깊이 좀 나누었으면 했는데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에스겔 7장에 한번 볼게요. 7장에 보면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 쓴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거를 저에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각을 하면서 불상을 만들었어요. 불상을. 그래서 뭐 제가 그뭐 불심이 있어서 절에 가서 그거를 뭐 무슨 봉헌이라고 하나요? 음. 뭐 시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려고 불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석재 조각을 하면서 이제 그 윤일 조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콤프레시아 뭐 칼 아주 8mm 칼이 커요. 그런 물갈이 칼 이런 것들 석재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석탑, 불상, 뭐 동자승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지고 감사의 표시로 제가 그 일들을 도왔습니다. 동자승을 만드는데 500개.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음, 그 석공하시는 그 분들이 기술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평생을 이제 석조 일만, 석공 일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불러서 하면 저는 이제 가서 막 잘 걸렸다 하면서 막 두두두두 마지막 그 마무리 라인 잡는 거 제가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허리를 못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0절.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제가 그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아파트 다 경매에 넘어가고 완전 알거지가 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인간의 힘으로 뭐 재정을 잘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망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 오물이 되게 그게 가증한 물건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물건이지만 그것이 오물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고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당하게 하고 다 뺏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계명, 뭐 계명을 지키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런데 우리는요,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게 요한복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리라 했는데 그 바로 뒷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하죠.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이 계명이 바로 이 우상 숭배 첫 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이나 하늘에나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게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개의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멸되고 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 유다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이들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한 그런 악한 행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환상을 받습니다. 자, 여섯째 초다스의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환상이 다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8장에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악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장서부터.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들어오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사륙의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어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그 성전은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박살내버립니다. 제가 강진 청자박물관에서 제가 3일간 그 강진 청자 문화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또 우상 숭배하러 갔네요. 이제 도자기를 이제 청자박물관에 종교 세미나에서 제가 중앙 박물관에서 내려온 토기 예, 분명히 말하면 고려청자죠. 고려청자 8개를 제가 복원해서 전시를 하고 왔어요. 한 달 정도. 이제 그때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강진 청자 박물관에서 이 화목 가마라고 그래요. 이제 불 때에서 가마에 이제 청자를 놓고 이제 그 피크의 날, 문화재 피크의 날 이제 가마 열기 해가지고 막 신문 기자들 막 방송 나와서 이 가마 열어서 그 도자기가 구운 거를 이렇게 꺼내면서 사진 찍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축하하고 막 이런데 이 쇼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가마에서 도자기 이렇게 이만한 거 나오면 막 사람들이 와 막 박수 치면 또 하나 꺼내서 이렇게 보이면 와 박수 치는데 이제 딱 꺼내가지고 이 장인이 도자기를 이리 살피다가 거기다가 박살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 장인이 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태가 안 나오거나 밑바닥 밑굽이 깨졌거나 긁혔거나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박살 내버리는 아깝지만 아깝지만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분들은 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쇼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렇게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를 힐문하느냐? 너희가 무엇이 간데 토기장이를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 권한 있고 그 그릇을 토기를 깰 권한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장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보게 될 내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일어났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죠? 많은 성경에서 이 우상숭배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고 또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떻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바벨론의 종로로 타면서도 난 포로 아닌데요. 난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8장에서 11장까지가요, 이 예루살렘의 이 우상숭배, 예, 이 한 묶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이 장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좀 디테일하게 잘 알아서 정말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다.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새 유튜브를 틀면은요. 방송마다 공영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트로트 열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도요. 다 무당입니다. 뭐 맞자, 막이자 안 들어가면 뭐 프로그램이 안 돼요. 마녀, 마귀 뭐 그리고 무대의 그 모든 그 무대 그 배경들 보세요. 무대 장치. 다 펄럭펄럭 다 우상숭배 무당 굿하는 것들이에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상숭배자를 회개해야 됩니다. 공영 방송에서 다 무당 전쟁이 나와서 껄핏하면 전 보고 유튜브에 그냥 이제는 그게 막 유행이 돼가지고요. 뭐 정치자들 놓고 다들 그렇게 나와서 역사들을 하는데 방송이고 유튜브고 무속이 그런 우상이 아주 막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서 타로점 보고 운세 보고 막 이런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 선거 때 되면 점 보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가 다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인 줄 알고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돼야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단원처럼 엮여졌어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뭐 탤런트고 코미디 개그맨이고 뭐 나는 기독교과 나왔어 그러면서 점 봤어 이런 사람들이 그냥 편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점집에 가고 무당 점쟁이도 가도 되는 것 좀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이게 이 우상으로 응?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투기의 우상, 5절, 6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5절, 6절에서 투기의 우상이 나와 있어요. 투기의 우상. 그죠? 투기의 우상. 투기의 우상이 나오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질투의 우상이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은밀한 장소에 있는 우상 7절에서 13절까지가 그렇게 나와요. 은밀한 곳에
밤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응. 화들 이렇게 펴져서 막 나봐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몰래 은밀하게 숨어 있는 우상을 봤죠. 담구멍으로 본 거죠. 담구멍으로.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가면 단무수가 있어요. 단무수. 그다음 6절, 16절, 18절에 가면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영으로 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깊이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무엇인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수박 겉핥기로 기도해서 그렇죠. 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장면들이 회개할 때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엊그저께는 제가 음, 불상을 석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도 이제 그리죠. 제가 그림도 그리면서 이 사선 3점 마애불 그것을 이제 캔버스에다가 그릴 때 돌 질감을 느끼려고 거기다가 모래를 섞어서 이제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 예수 믿고 이제 우상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 그린 게 아까워가지고 앞집에 경민이 엄마한테 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회개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왜 그거를 불태워 버리지 못했을까?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았다면 그거 거실에 걸어놓고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은 거. 그것들이 다 죄악인 거죠. 우상숭배를 조장한 죄. 예, 그것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음?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하는 모든 그 장식들 이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구워 가지고 그러냐.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성,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필연성들을 오늘 이 8장에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환상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죠. 오늘 8장에 초 닷새 때 나는 집에 안 섰고, 그죠?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와서 좀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죠? 지금 이 두 번째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죠. 첫 번째 환상은 막 격해요. 아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그림으로 그러면 뭐 괴물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고를 한 거죠. 선고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 오늘 이 8장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가증한 죄악들을 이제 들추시는 거예요. 덮여 있던 것들을 싹 걷어내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우상의 가증한 일들을 하는 그 행위 자체들, 그 행위들을 그 우상의 본, 무엇을 우상화해서 그들이 우상하는지 그 자체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당위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상 중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2차 이상 중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 쪽에서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그 환경 속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와 좀 비슷해요. 우리가 뭐 에스겔이 아니고 뭐 에스겔 하나님이 나를 뭐 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너가 그렇게 대단한가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좀 비슷하다, 같지는 않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오늘 8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성전의 타락이 5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주의 처소예요, 사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한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8장의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죄악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확고한 이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성을요, 완전하게 손상시키고 품위를 결정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일이에요. 중대 범죄예요. 중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땅, 이 사회를 더럽힌다는 거죠.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죄 짓고 도둑질한 온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녀가 도둑질해갖고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해야 돼요. 너 어디 누구한테 배웠어? 어디다 도둑질했어? 누가 너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어? 엎드려 뻗쳐 해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더 훔쳐와라 이러지 않겠어요? 더 훔쳐오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우리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맨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응?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아.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이 안 울었습니까? 그런데도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도 바벨론에 3차, 3번에 걸쳐서 잡혀가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려는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런 자기 고집들이 다 깨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받을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 자체가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들어야 돼요. 나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으니까 더 철저히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함몰되어서요. 위선인 거죠. 위선적인 삶을 살면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려요. 난 여직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안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해도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 찬양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잠깐만 좀 볼게요.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이 두 번째 환상이요. 언제냐 하면요. 여기 나왔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14개월 후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이 주어진 이 환상들은요, 이 8장에서 11장까지 이 서론에 해당돼요. 오늘 8장이 서론입니다. 1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과 함께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위엄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revealed 계시죠, 계시.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에스겔의 거처가 나와 있죠. 지금 여섯째 달 나는 집에 앉았고, 그죠? 집에 앉아 있었어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현현하시는 장면을 이제 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을 나타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 나온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 1장 27절에서 나오는 장면과 매우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 두 부분 모두 영과 형상에 대해서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고 허리 이하는 불 같은 형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예, 오늘 이 8장 1절에서 4절은 그냥 외적 현상은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의 위엄 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장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동일성과 계시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이 상태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신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음,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냐? 그런데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 초자연적으로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지만 에딘버러 시내를 쫙 보여주세요. 할트니를 쫙 보여주시고요. 거기 프린세스 스트릿 쫙 한눈에 보여주십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딘버러 시내 로열 스트릿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육체가 빠졌냐, 뭐가 빠졌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영적인 그런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중보할 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다 저랬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를 봤냐 뭐 같냐, 뭐 초월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에스겔이 대단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뭐 너가 뭐 했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전 세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오늘 차례가 안 됐으니까 줄지어 있어라. 한 사람 차례부터 기도 응답하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도 모든 이 인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 안 하시고 꼭 네가 가라 저가 가라 하시냔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하신 분이 이 전 세계는 다 구원받을지어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시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초자연적인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다 이렇게 썼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다 그래서 받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를 전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잘 몰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야, 너 옛날에 우상 숭배했지만 응? 내가 예수 안에 왔으니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징계를 하신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벌이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절에 가서 불상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우상 숭배했다고 막
벌 내리거나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의 죄악에서 머물다가 온 이들을 데려다가 정말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예수 믿는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배반해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의 갈대우르에서 우상의 집 데라에 그 집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우상에 있었다가 왔는데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나? 야, 너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배반했다고 도망갔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또 나가서 우상숭배하고 불상 만들고 절에 가고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 받았고 견진 성사까지 다 받은 사람이 나가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 하나님 벌 내리시냐?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강하게 심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방 민족이 돌아왔는데도 너 우상 숭배했구나, 단무수 섬겼구나 그렇게 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낸 백성이에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 내 자녀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벌이 심판이 가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응?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전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데려다가 하나님 벌 내리는 거 아니란 사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도둑질하고 오면 때리는 어미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데려다가 때리는 어미는 없습니다. 그 남의 자식 도둑질하는 거 누가 데려다가 너 도둑질했냐 하겠어요. 내 친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내 친자식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이상하다.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은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지금 현재 자기 백성에게. 네, 마지막 날에는 인류 전체에게. 아셨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면, 나는 친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우상숭배한 행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어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한정을 시켜놓겠죠. 그래서 예배와 함께 이제 우상숭배를 공경원이 이제 자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투기를 불러들이는 우상이 존재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왕하 21장 7절 한번 볼게요. 왕하 21장 7절. 왕하 21장 7절. 네, 왕하 21장 7절. 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어떠한 나 외에는 다른 신도 절대 섬길 수 없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어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이 성전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패역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더구나 우상이 위치했던 이 자리가 어디예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 우상이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절이 뭐예요? 사절 오늘 말씀 사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 우상의 자리가 있는 그곳.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이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난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쥘티 우상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자리에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열왕기 하 21장 7절에 그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이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연히 바벨론에 그깟 우상 숭배 좀 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으로 따지자, 법으로 따지자. 그래서 판사와 변호사가 있어서 팽팽하게 1차, 2차, 3차 대법원 상고, 항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우는 게 바로 이 법을 놓고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법을 주지 않았냐? 계명을 주지 않았냐? 왜 1계명을 어겼느냐? 2계명을 어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에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유다가 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우상 숭배한 이 추악한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지난날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 고난이 오면 나를 이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 지난날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쏙쏙쏙쏙 하나씩 하나씩 이 우죽선처럼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에 이 돌짝들을 다 걷어내고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